2018년 마지막 송년주일 아침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돌아보며 그리고 새해는 또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심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동순교회 표 세 가지 다시 한번 외쳐보시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신앙의 우리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다 아시죠? 안 띄웁니다. 이 정도는 암기해야 동순교회 교인이니까요. 같이 외쳐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아멘. 이 세 마디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이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내 옆에 있는 이들을 행복하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우리 때문에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아름다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목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며 그것을 위해서 남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확실히 동의하는 거죠? 네, 아멘. 이런 점에서 우리 동순교회 성도력에 있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덕으로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떵떵거리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살이 고달프니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으면 좋겠고, 그래서 가끔 그 앞에 엎드려 실컷 울면 속도 시원하고 마음의 위로도 되니까 그래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동순교회 교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이란 이기적인 기복신앙을 거절합니다. 일시적 심리적 위로나 정신적 카타르시스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이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위해 죽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며 그분이 약속하신 영생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Justification, 의신칭의, 믿음으로 이롭다함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다음 단계는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지어주셨던 영광스러운 존재를 회복해가는 성숙의 과정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표현합니다. 거룩해져가는 단계이죠. 그동안 우리 개신교회는 바로 이 거룩한 삶에 대하여 너무 강조하지 못한 채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만 생각했었습니다. 이 단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은 것과 같은 과정입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는 이 과정을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미타치오 크리스티,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가장 완전한 성숙의 모델이고 모범이십니다. 그런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께서 어떻게 자라셨는지를 오늘 누가복음 2장 4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다시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첫 번째로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튼튼하게 성장하셨다는 말입니다. 흔히들 예수님을 몸이 튼튼하지 못한 서생처럼 오해하지만 사실 예수님은 직업이 목수이셨습니다. 근육질에 강한 남자였습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히고 망치나 톱으로 생긴 상처투성이의 팔뚝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튼튼한 건장한 젊은이셨습니다. 육과 영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육이 약하면 영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육체를 잘 관리할 필요와 의무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교회사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들의 육체를 잘 관리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몸 하나 간수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영과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돈이나 권력이나 좋은 머리가 아니다. 튼튼한 몸이다. 나머지 그 어떤 것들이 넘칠 만큼 풍족해도 몸 하나 잃어버리면 그 순간 인생은 끝장나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동의하세요? 몸 하나 죽으면 똑똑한 머리가 소용이 없어요. 몸 하나 죽으면 수많은 돈도 명예도 권력도 인기도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몸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많은 선물 중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 내 인생의 기초는 바로 이 몸입니다. 몸 하나 관리 못하면 인생 관리 못해요. 나의 영적 성숙 못 가져와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육을 약하게 만드는 욕심, 지나친 욕심과 게으름을 멀리하십시오. 적당한 음식, 적당한 훈련을 통하여 그리고 절제와 연단을 통하여 튼튼한 몸을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쳐다보십니다. 축복하시겠습니다. 새해에는 더욱 강건하십시오. 요즘 생각해봐요. 예수님도 독감에 걸리셨을까? 우리 만내가 저 때문에 독감에 걸렸다고 그래요. 어디서 걸려왔는지 나한테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근데 저는 병원을 안 갔는데 너무 고달프니까 며칠 전에 병원에 가서 체크를 해보니까 A형 독감이라네. 그래서 빌빌 골골해서 죽는다고 지금 아우성칩니다. 그래서 오늘 굳게 결심했습니다. 예배 끝난 다음에 여러분하고 악수 안 하기로 했습니다. 새해에 뜨거운 악수를 하도록 약속을 하면서요. 물론 3부 예배는요 재직회가 있기 때문에 악수할 기회도 없습니다만 예배 끝나고 5분이면 재직회 끝나니까 꼭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새해는 예수님처럼 튼튼한 건강한 몸으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몸만 튼튼하신 게 아니라 지혜가 충만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수라고 해서 배운 것이 없었다고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12살에 벌써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율법 학자들과 율법을 토론하던 학구파 소년이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마디 주고받고 끝난 게 아니라 3일 동안을 율법의 지혜와 그리고 능력의 말씀들을 3일 동안 토론하던 대단한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했던 소년이었습니다. 머릿속에 든 것이 없으면 육체의 힘은 맹목적인 폭력이 되기 쉽습니다. 건강한 몸을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강한 정신과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지혜란 단순히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는 지식의 합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지혜는 삶 속에서 깊이 생각하며 경험하여 얻은 선물들이요, 궁극적으로는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깨우침의 선물인 것입니다. 공자는 일일 삼성 하루 3번을 돌아본다 하였습니다.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주 작은 사건 하나 속에 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합니다. 생각 없이 지나가는 삶은 진정한 사람의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짐승보다도 못한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가는 매 순간 매일 늘 깊이 생각하십시오.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깊이 생각하라. 신명기 기억하라. 잊지 말라. 기억하고 깊이 생각하고 잊지 않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예수님만큼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성숙해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자라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머리 위에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사람 되어 오신 예수, 그분은 본질 자체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셨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따로 그 위에 머물 필요조차 없었던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그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가 늘 필요하셨다는 겁니다. 본질이신 하나님이셨던 분이 예수님께서조차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리 위에 머물러 계셔야만 했다면 우리 같은 피조물들이야 얼마나 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순간마다 더해야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일회적인 것이 아니옵니다. 계속적이어야 합니다. 항상 내려져야 합니다. 헬라어 원전에서 보면 이것은 단순 과거가 아니라 바로 현재 진행형의 계속적인 명령입니다. 마치 어제의 태양빛으로 오늘을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처럼, 오늘은 오늘의 태양빛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처럼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 부어져야만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는 온전히 성숙할 수도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저는 이 찬양이 늘 부를 때마다 내 가슴속에 와닿습니다. 호흡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것이라는 거죠. 저희 어머님은 폐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병상에서 소원이 한마디였습니다. 숨 한 번 확 들이마셨다가 뱉어봤으면 좋겠다고. 그게 불가능한 겁니다. 숨 쉬는 것조차도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날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사야 33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앙망이 뭡니까? 우르르 바랄망. 우르르 바라보니. 주여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우르르 바라보오니. 또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저는 이 이사야의 기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우러러 바라보오니. 주님께서는 아침마다 매일 아침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동력에 떠오르는 아침 햇빛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꼭 필요해요.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 구원이 되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순간마다 갈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의 은혜 아래서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름답게 성숙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이 성숙해야 할 모델이고 모범이십니다. 예수님처럼 육적으로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더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형태로 성숙해 가셨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2장 52절 함께 또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성숙은 한 방향으로만 자라지 않았다는 것이요, 두 방향으로 균형 있게 자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도 사랑스러웠고 사람에게도 사랑스러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은 아닙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인 사무엘상 2장에도 또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사람의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호와 하나님에게도 은총을 받았고 사람들에게도 은총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하늘을 지향하면서도 땅의 일을 소홀히 하지 않으셨습니다. 신앙은 단지 영적 세계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영과 육 모든 면에 미치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으면 편하지만 사람을 만나면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닌가요? 기도할 때는 좋은데 사람 만나면 정 불편해요. 그런 사람들은 다 수도원으로 올라가야죠. 수녀님이 되시든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너무 좋은데 하나님 앞에만 나오면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예배 1시간 동안 못 참으세요. 화장실 가야 될 것 같고 누가 부르는 것 같고. 물론 둘 다 잘못된 것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결코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균형을 바로 잡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두에게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그래서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존경과 사랑을 받는 온전히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018년을 보내며 다시 2019년을 맞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또 한 살을 먹게 됩니다. 와, 노처녀들의 비극이 여기 있는 거죠. 또 한 살 먹고.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65세 같은데 65이래요. 2019 빼기 해보니까 이제는 핑계도 못 대게 이제 6 넘어가 버렸어요. 세상에 안 먹으면 안 될까?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실 한 살을 더 먹으면서 부끄럽고 죄송한 것은 한 살을 더 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게 유감이 아니라 나이 값도 못하면서 자꾸 나이만 먹어가는 나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서 죄송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시인은 이렇게 시를 지었습니다. 그 시구 한 절이 이래요. 늙지 말아야 한다, 성숙해야 한다. 이 말이 얼마나 가슴에 와닿습니까? 늙지 않을 수 있나요? 늙지 않을 수 없어요. 하지만 나이를 먹어가면서 늙어가도 성숙한 사람만 되어 있다면 늙는 게 하나도 부끄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늙지 마세요. 성숙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조금은 섭섭할 것 같아요. 나이값 좀 하세요. 그러면 그거는 인사 안 하기로 했습니다. 새롭게 맞는 2019년에는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닮아 온전히 성숙해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육체적으로 강건하십시오. 올해는 삘삘했을지 몰라도 내년도에는 튼튼한 몸 회복하십시오. 정신적으로도 지혜가 충만한 한 해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한 해를 살아가십시오.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도 사람들에게도 사랑 듬뿍, 은혜 듬뿍, 행복 듬뿍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말해놓고도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사랑 듬뿍, 은혜 듬뿍, 행복 듬뿍. 옆에 있는 사람한테 축복하십시오. 2019년에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첫날부터 시작합니다. 내일
내일 송구영신 예배 끝난 다음 그날부터 금식하기 시작해서 3일 금식합니다. 꼭 금식하는 사람만 오라는 건 아닙니다. 금식 아예 체질이 안 된 사람이 있어요. 뭐 그런 사람은 사실은 없지만 도대체 그거는 자신 없는 사람 이렇게 밥 먹으면서도 오세요. 내일 저녁 모레 저녁부터 시작해서 3일 동안 우리가 5번에 걸쳐서 창세기 1장부터 쭉 성경 통독을 내년에는 요한계시록까지 다 한꺼번에 다 읽을 텐데요. 그 중에 첫 시작을 바로 원단 금식 기도회부터 시작합니다. 꼭 나오셔서 함께 영적으로 육적으로 성숙해가는 좋은 기회 꼭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위대한 신학자 김정준 박사가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 남겨놓은 시 한 편을 제가 꼭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제목이 조금 서늘하지만 내가 죽는 날. 하지만 이 내용은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죽는 날. 그대들은 저 좋은 낙원 이르니라는 찬송을 끝까지 불러주시오. 또 요한계시록 20장 이하를 끝까지 읽어주시오. 그리고 나의 묘비에는 임마누엘 한 단어만 써주시오. 내가 죽는 날은 비가 와도 좋다. 그것은 내 죽음을 상징하는 슬픈 눈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 씻음을 받은 감격의 눈물이기 때문에 내가 죽는 날은 바람이 불어도 좋다. 그것은 내 모든 이 세상 시름을 없이 하고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내 길을 준비함이니라. 내가 죽는 날은 눈이 부시도록 햇빛이 비치어도 좋다. 그것은 영광의 주님 품에 안긴 내 얼굴의 광채를 보여줌이리라. 내가 죽는 시간은 밤이 되어도 좋다. 캄캄한 하늘이 내 죽음이라면 저기 빛나는 별의 광채는 내 하늘에 옮겨진 내 눈동자이어라. 오, 내가 죽는 날, 나를 완전히 주님의 것으로 부르시는 그날, 나는 이 날이 오기를 기다리노라. 다만 주님의 뜻이라면 이 순간이라도 닥쳐오기를, 번개와 같이 닥쳐와 번개와 같이 사라져 함께 사라지기를. 그 다음은 내게 묻지 말아다오. 내가 옮겨진 그 나라에서만 내 소식을 알 수 있을 터이니, 내 얼굴을 볼 수 있을 터이니. 김정준 박사는 젊은 시절 폐병으로 죽어가던 사람이었습니다. 폐병 말기 환자였었죠. 그런데도 다른 폐병 환자들을 돌보다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으로 기적처럼 병고침을 받고 평생을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민족을 위해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죽음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죽음과 삶을 초월한 성숙한 어른이 되어 이런 장엄한 시를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고 있지만 얼마 후에 우리는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이토록 온전히 성숙한, 죽음도 삶도 뛰어넘는 감격의 신앙인으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